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공부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계획부터 세우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아이템을 정해야 하고요.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또 자금은 어떻게 모아야 할 것인지도 계획 세워야 하겠죠. 공부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과목을 어떻게 몇 시간 공부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 이것도 계획이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 행보가 결정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이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이러한 수많은 계획 중에서 좋은 계획이란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계획이란 어떤 계획일까요?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한 계획이 좋은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담아서 꿈과 환상으로 세운 그러한 계획을 좋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뉴스 기사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 이 기사가 있었는데 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결과가 아닌 행동을 계획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할 때 어떤 목표, 결과를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한 달에 이렇게 1,000만 원을 벌겠다. 아니면 이 사업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아니면 하루에 매출 얼마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행동을 계획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변에 있는 비싼 업종의 가게를 탐방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며칠까지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행동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따라오는 이제 또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최소한의 행동을 계획하라는 것이죠. 너무 무겁게 많은 것을 계획하지 말고 정말 최소한으로 내가 딱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또 철저하게 계획할지라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좋은 계획은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실천하면 일이 좀 잘못되어도 중간에 수정할 수 있지만 되돌이킬 수 있지만 완벽하게 계획하려다가 뒤늦게 실천해버리면 타이밍을 놓쳐서 시도조차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가볍게 세우고 빨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실천이 계획을 완성시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계획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실천할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속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이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 그 존재를 변화시킨 믿음이 맞느냐?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정말 존재가 변화된 구원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구원을 능히 이룰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실천하는 모습이 없으니 정말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실천으로서 완성되지 못했다. 아직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의 논리와 신학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바탕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생각하면 뭐합니까?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지 않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계획을 세운 것 뿐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뭘 해야 합니까? 밥을 먹어야죠. 그런데 배고파서 밥을 먹는 생각을 많이 하면 밥을 먹는 겁니까? 생각만 하면 굶어 죽습니다. 아, 나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삶이 빠진 믿음은 실천하지 않는 계획처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4절 말씀 밑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것이겠습니까? 행함이 믿음을 완성시키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계획이 좀 부족해도 일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계획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하자. 근데 시작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실천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때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일단 믿음으로 실천하고 보니까 그 믿음이 비로소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등 떠밀려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 전도회 이제 회장님들은 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되어서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1년밖에 안 됐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전도회 회장이 되었네.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전도회 회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전도회 회장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도회 회장만이 아니라 뭐 교사라든지 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체험이고 실천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많아지면 그 실천이 없는 생각은 비판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정죄하면 그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까? 실천 없는 믿음은 오히려 죄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 실천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실천으로 믿음을 완성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천으로 믿음이 확실해지고 단단해지며 생명력 있게 되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는 달라진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많이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든 삶에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 죄라면 우리 행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이 인생관을 바탕으로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말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측면, 세상과의 관계 측면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못하고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번 주도 분량 조절에 실패를 해서 제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2월 달이 다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2월 달까지 쭉 이 주제를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것은 이제 가장 개인적이고 기본적인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굉장히 나빴다라는 것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서로 원수처럼 개처럼 여기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든 면에서 갈등이 심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관해서도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따지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아주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주장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 무너져서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솔로몬의 성전이냐, 가짜지.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알려진 그러한 예배 장소 그리심산을 전통적인 예배 장소로 선호했습니다. 근데 그리심산이 사실은 사마리아 땅에 있어서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무슨 말이냐,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지 않느냐,
무너졌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세웠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해야 한다. 그 심산이 웬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거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첨예한 대립이 있는 문제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행동이죠. 제가 강단에 서서 어떤 정당의 편을 드는 설교를 했다고 해봅시다. 빨간색을 아니면 파란색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반으로 짜자자자자 갈라지는 거예요. 봐라, 목사님이 이제 저 편을 들었다. 교회는 다 저기로 가야 된다. 반대쪽에서는 그러겠죠. 목사님이 잘못됐다. 목사님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서 어느 한 편을 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회를 깨트릴 수 있는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도 그러한 거예요.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는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 던진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답하기에 난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한쪽 편을 들면 한쪽 편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처럼 그리심산이라고 정하시면 유대인들과 원수가 되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대답하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절대로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항상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늘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참된 예배가 아니다. 딴사랑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딴사랑교회는 없습니다. 자,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등장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등장하는 때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하면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특정한 형식과 방법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런 예배자들을 탄생시켰다라는 겁니다. 형식을 넘어서는 존재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실천이 예배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실천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몇 주 전에 한번 다루었죠. 가장 개인적이고 기초적인 믿는 자로서의 실천이 예배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예배를 예배답게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때때로 예배를 통해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실천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예배가 대단히 중요해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죠. 그러나 예배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기도 한다니까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이제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 새로운 실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개인을 넘어서 교회와 세상이라는 더 넓은 관계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나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넓어지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나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받게 되는 그 소명,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할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과 온유로서 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교회가 연합하여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들인 거예요. 힘써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힘써서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힘써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행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모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교회는 십자가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아직 연약한 사람이 있고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정말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할까요? 피해가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와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몸 공동체가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이 팔이 이 몸과 분리가 되면 이 팔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머리와도 분리되는 거예요. 머리와도. 교회 안에서 찢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과도 분리되는 거예요. 팔이 찢어졌다고 해서 팔만 이제 죽겠습니까? 몸은 살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겠습니까? 한 몸이면 찢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가장 큰 특징은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발 안에, 양말 안에 작은 모래 알갱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온 신경이 거기에 쓰여서 이제 참 힘듭니다. 사실 간지럽고 불편한 것은 발바닥인데 그 발바닥이 불편한 것 때문에 내 온 신경이 거기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몸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의 약함을 지나치지 못하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그런 신경 씀이 아니라 저 인간 골치 아프다 이게 아니라 나라도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겠다. 양말 안에 있는 모래 알갱이를 좀 빼야 되겠다라는 긍휼함을 바탕으로 하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일 때 그 감동이 일어나요. 지난주에 살인과 비난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죄라는 출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그 행동을 다르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것이 중심일 때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중심이 될 때, 자기 중심일 때 죄고, 물질이 중심일 때 죄고, 세상의 어떤 것이 중심이 될 때 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왔어도 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긍휼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불편한 사람을 내가 뭐하러 받아주겠습니까? 그냥 피해가고 싶고 상종하기 싫어하죠. 자기 중심이니까요. 자기 중심이니까. 모른 척하면 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해지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교회 안에서 모든 행동은 똑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앞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더 훌륭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설교나 목회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의자를 살짝 옮겨 놓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휴지가 떨어졌네. 그래서 밑에 있는 서랍에서 휴지 하나 올려두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란 저런 섬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감동을 느끼게 되면 설교 몇 시간 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모두가 똑같이 가치 있는 행동들이에요. 결과를 보기 전에 출발점을 보는 우리는 결과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결과물 자체, 결과의 성패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실패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실패했다고 한들 그 일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몸 된 공동체로서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이제 작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예전에는 좀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요. 작은 글씨로. 시력이 안 좋으시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작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한다고 할 때 제가 이 작은이라는 단어를 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게 얼마나 작은 거예요? 10,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5,000명도 작습니다. 10명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작은 게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그런데 굳이 제가 작다라는 말, 별걸 신경을 다 쓰죠. 그냥 쓰면 되지. 이런 것도 고민해서 쓰는 게, 그렇죠? 제가 왜 이 작다는 말을 이제 썼냐면, 무조건 크기가 작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음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나 크기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전도할 때도 뭐 몇 명이 목표다 이런 숫자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게 숫자를 정하지 않고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가치에 자꾸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방법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는 얼마나 작아야 작은 교회일까요? 또 큰 교회는 얼마나 커야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숨어버리게 된다면, 숨어버리는데 편하다면 그게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어서는 안 되는데 숨어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큰 교회인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 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면 큰 교회인 거예요. 그 목회자의 역량이 10,000명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가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도이고 그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목표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온전해지려고 하지 않고 숨어버린다면, 숫자에 숨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큰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작고 건강한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성도님들 중에서 가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갈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허리를 잘못 쓰면 이제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를 똑바로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또 이미 허리가 안 좋아졌다면 반드시 운동을 해라, 이러이러한 운동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픈 허리를 이제 고치려고 할 때 수술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운동인데,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이 증가하면서 척추를 바로 잡아준다고 해요. 척추를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도 원래대로 이렇게 밀어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경우가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는데, 마라톤 달리기를 오래 하다 보면 무릎 연골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죠. 오히려 더 잘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골이 없는데도 잘 뛴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연구를 해보니까 근육이 무릎을 붙잡아줘서 연골이 없을 때보다 더 쌩쌩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60, 70이 넘어가도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진 성도나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생길지라도 허리가 아플 때 주변에 있는 근육이 보호해 주듯이, 지지해 주듯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날 때 그 곁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영적인 근육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많으면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면 가장 좋은 교회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각자의 수준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근육과 같이 그 어떤 갈등과 문제들을
지지해주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요.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건강한 교회의 비결이에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부터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보도 막 틀리지 않습니까? 주보 틀리잖아요. 한 주에 한 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모른 척 해주시면 영적인 근육으로서의 성도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처럼 모른 척하지 못한 문제는 나와서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영적인 근육이시죠. 이게 훌륭한 근육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되는 성도들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예요. 새로 오는 성도가 있을 때 그들에게 영적인 근육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오면요, 참 낯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낯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5년이 이제 꽉 채워져 가고 있고, 이제 6년이 6번째 해를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개척교회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작은 교회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종종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다 같이 새로 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래되지 않았고 새로 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근육이 되어 주어야 하는 일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왔기 때문이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교회의 영적인 근육이 되셔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원하시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한 몸을 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원하면서 내가 영적인 근육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근육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도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죠. 실천할 때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교사라는 영적인 근육이죠.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청소년부가 이제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올해 모임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작은 모임이고 좀 어색한 모임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필요하죠. 이제 반면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이 작은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듣기로는 18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 작은 공간에. 지금 여기 모여있는 숫자 한번 세보십시오. 몇 명일까요? 18명 될까요? 20명 될까요? 이 인원이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지금 저 안에는 득실득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게다가 교사는 한 분이에요. 저는요 지금 조용하게 있잖아요. 저게 너무 신기해요. 조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용하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교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중고등부 교사님들이나 교사님들도 아니죠. 교사 한 분이니까요. 주일학교 교사 한 분, 이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한 몸이시라면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되어주는 일을 포기해버리면 저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운동할 때요, 자기가 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무게를 들면 근육이 찢어집니다. 적당히 찢어지고 회복하면 근육이 커지지만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찢어져서 근육이 파열해서 두 번 다시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한두 명의 교사가 섬기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이렇게 가다가는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육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이 교육입니다. 주일 학교를 볼 때마다 여러분 신발에 모래 알갱이가 가득 들어있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찔려야 돼요. 여러분, 교사로서의 여러분의 실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결과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근육이 되려고 하십시오.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복음이라는 필요를 아이들에게 채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목회자의 역할은 한정적입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방향을 정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전부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방향을 정했는데 그 정한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실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모임에 불과합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임과 비교해서 못한 모임이 되겠죠. 실천하지 않는 공동체니까요. 신약 성경에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쓴 편지겠죠. 이 사람들이 다 목회자입니다. 사도들이었고 목회자였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겠습니까? 결국 교회가 성도들의 실천으로 완성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신약성경 복음서를 빼고 23권에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23권의 편지를 받은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라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의 영적인 근육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